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이거든요. 그리고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오늘 수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내용을 그 핵심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혹은 오늘처럼 정해진 수요일 날에 혹은 정해진 어떤 특정한 날에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헌금과 같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6절에서 7절에 그 기록된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는 그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정성 들여 가지고 나오느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정의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해야 하는 설교가 많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월요일 날 급하게 다 끝냈었고, 우리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찬양 팀장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내용으로 정말 감사하게 잘 찬양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미가서의 말씀과 연관된 찬양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계속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흥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 주제는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 Prais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한 적이 제가 온 이후로 201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고등부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일은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회이기에
정말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 않았나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저의 잘못이죠. 제가 미리 중고등부 부흥회의 기도 제목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님들도 몇 분 와 계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더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뒤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뒤면 시작하게 되는 이 부흥회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시작된 그런 불편함이죠. 근데 또 하나의 불편함은 보다 근본적인 불편함이었습니다. 바로 찬양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방금 전에 기쁘게 찬양해 놓고 나서 찬양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그 첫 번째 불편함은 그냥 제 과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이지만 찬양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혹은 지나가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 찬양이 도대체 뭐니?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참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죠. 방금 전에도 우리는 한 목소리로 정말 감사함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나서 그런데 찬양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니 참 이상한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찬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찬양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송가나 CCM만 부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래를 즐겨 듣고 또 부릅니다. 그것은 찬양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면 그것은 찬양일까요? 그것은 분명 찬양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몇 시간일까요? 몇 분일까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찬양을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나는 찬양을 듣고 있어. 정말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그리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Holy is the Lord, give thanks to the God. 난 그렇게 이건 찬양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의 찬양의 포션이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찬양일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그리고 그거를 듣고 따라하는 것이 간간히, 그것이 찬양일까요? 이번 부흥회의 주제로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정했을 때, 아니 당연한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한 걸 왜 주제로 정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 필요한, 아니 사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Prais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흥회의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제 안에 진짜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불편함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은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인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이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어쩜 때로는 우리는 그냥 놓치고 그냥 특정한 장소에, 시간에 모여 노래를 부는 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특히나 6절에서 8절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서 7절은 예물을 가져 나오는 행위를 주목하며 그것이 예배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어떤 정해진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거든요. 보통 이 헤세드는 선함 혹은 자상함 혹은 신실함을 뜻하는, 특히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정말 살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바를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사실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도덕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이 표현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 표현에 찬양의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찬양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찬양으로 번역된 굉장히 여러 다양한 히브리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우리가 꿇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높은 사람들에게 혹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존경과 그리고 그 경배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바라크, 이 단어는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라 라고 번역된 바로 그 히브리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송축하라, 노래하며 찬양하라는 뜻이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블레스로 번역을 합니다. 블레스 더 로드, NRSV에 그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가 보통 블레스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다, 빌어주다라는 축복하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블레스라는 단어에는 praise,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스 더 로드는 하나님에게 복을 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찬양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게 보고 옷 가운데 십자가 그려놨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자꾸 글이 올라오니까 다시 봤는데 그 십자가 옆에 작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죠. 어떤 분께서 이것을 보시고 멋있는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주님에게 지속적으로 복종시키면서 사는 삶의 모습,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난 후에는 손을 놔버리고 제멋대로 살려는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멋진 해석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림보다는 해석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한다라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아니,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의 그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하게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사실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이외에도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바라크 말고도 다양합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부흥회 때 강사로 전해주실 그 강사님께서 전하실 본문과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각각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성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리고 시편 100편을 이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 본문까지는 그 설교의 내용까지는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사님께서 그 사무엘하 6장과 그리고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에게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 라는 기대가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중고등부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같이 가지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중고등부 자녀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틀 뒤면 이 자리에서 있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